힘들고 막 그러는데 그냥 힘을 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1시간을 그냥 쓰레기 버려. 나름대로 이렇게 저가는 인간들도 이렇게 날 수가 있고. 아직 저를 그쪽으로 오기 기도를 한다는 엄마도 있고 막. 우리 카페 몇 년 전인가 적어놨지만 저를 개정시키려고 예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 보셨나요? 아 예. 예, 저를 아니요, 스님. 아주 반갑게 만나줬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이제, 개정시키러 왔더라고. 제가 딱 눈치를 채니까 하는 얘기가, 와, 스님, 스님이 한 사람 나오면 집안이 3대에 걸쳐서 힘들어진다 하던데 스님네는 괜찮아요? 이래가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한 달 보름 정도인가를 사람들이 거의 일주일이면 한 2번 정도를 조를 바꿔가면서 그래가지고 전체 시간에 왔던 사람들을 보니까 열 몇 명이 이렇게 조를 바꿔가면서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회유해보고 저렇게도 회유해보려고 했겠지. 마지막에는 제가, 그럽시다.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기왕에 이제 서로 아는데, 이렇게들 오셔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제가 개종을 하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거구나. 그러니 나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창조해내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구나. 라고 보아서 그대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불교로 개종하게 되는 것이 먼저일지 해보지 그랬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하여간 제가 개종하는 게 먼저일지 여러분들이 개종하시는 게 먼저일지 끝까지 한번 가보지요.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스님한테 어떻게 감히 세상에 그렇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스님 한 사람 개종시키면 얼마나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 교회 나오는 분 중에 옛날에 스님이었는데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였으니까, 그때가 82년도인 것 같네. 휴가를 나왔는데, 원주 시내에 그냥 전단이 쫙 깔렸는데요. 30년 스님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로 전향을 한, 이름도 기억나. 명진홍 목사라고 있어요. 이제 그 명진홍 목사라는 사람이 하여간 스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에서 목사가 된 명진홍이 이제 원주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와,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제 원주에서 완전히 큰일이 한번 났었죠. 원주에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그 교회 이제 부흥회 하는 앞에 모여가지고, 일부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항의도 하고, 저도 그때 3일인가를 이제 계속 갔었는데, 한 번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아유,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아유. 그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데, 내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중이든 명진홍이를 목사 만든 이유가, 그 왜 그 목사들 하는 그 표현이잖아요. 중놈 때려잡아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놈 때려잡으라고 중명진홍이를 목사 만들었다 이거예요. 막 그래 하고, 막 그래. 그때 이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이제 그 상지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하던 사람이, 그 명진홍 목사 그 설교할 때 그 앞에서 칼로 자기 가슴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자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부흥회가 깨졌지. 저는 그때, 아이고, 저도 또 문제가 있었죠. 휴가 나왔으니까 군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우리 불교 학생의 후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목탁을 치고, 그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서가모니불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막 이 자해되고 이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교를 한 거예요. 죽지 않은 거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그야말로 대중을 이끌고 이제 목탁 치면서 이제 절에까지 이제 가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저는 현역 군인이니까 사진이 찍혀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여기 부산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원주역까지 우리 부대에서 저 잡으러 쫓아왔었다더라고. 나중에 이제 휴가 마치고 들어가니까, 넌가 휴가 가서 뭔 짓을 한 거야. 그거 이제 우리 이제 부대장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휴가 나갔지만, 불자로서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 중고등학생들 우리 후배들이 질서를 잃을까봐 목탁 치면서 아이들 이렇게 그 질서 잡는 일을 했습니다. 하여간 골치 아픈 놈이야. 근데 참 그 당시에 참 꽤 여러 건이 있었어요. 제가 복학해가지고 부산 가니까 부산에는 또 김성화라고 하는 사람이 부산을 또 전 지역을 돌면서, 그 사람은 책을 썼었어요.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절에 다닌다는 것들은 극락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장작불 펴놓으면은 막 이제 벌레들 와서 타 죽잖아요. 이제 극락의 불나비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아예 무슨 종단에선가 대덕 칭호를 받았다. 이러면서 내가 불교 종단에서 대덕 칭호를 받았던 사람인데, 불교가,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왔다. 이러면서 그 연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산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불교학생 회장이니까 또 부산 시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는 요즘으로 치면 앞잡이 역할이 되는 거야. 불교계에서는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도 또 이제 막 스님들하고 항의 방문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하다 말고 그랬었는데, 참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 스님 부산대 나왔어요? 예. 과는 무슨 과입니까? 저 화공과입니다. 부산에서요? 고향이요? 아니요, 저 고향은 원주인데, 대학만 부산으로 갔어요. 저는 경북 안동. 근데 그 대학생이 왜 자해냈답니까? 아니, 그렇죠,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한다라고 해서 부처님 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 불합리를 내 몸을 찌름으로써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그 목사 된 스님은 진짜 스님이었다가 된 거예요? 목사가? 아니면 뭐. 그래서 이제 그건 뭐, 그때 그 명진홍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좀 하긴 했었겠죠, 뭐. 그러니까 참 출가한 사람이 올바로 공부하지 않으면 참 꼴이 우스워지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요새 그 참 신문에 나오고 이런 거보다 조금 더 공개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어찌 보면 출가자가 출가자답지 않게 살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겠죠. 좀 거기까지만 하죠. 아니 해명스님하고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발언한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좀 내용이 너무 어려운 부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고 요 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에서 이제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교수님 한 분이 그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발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지옥에서부터 비상, 비비상처 넘어서 상수멸까지 이렇게 세계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요 세계관을 놓고 교수님 한 분은 주장하기를 요 초선, 색계 수행을 하면 초선에서부터 상수멸까지, 그러면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8개잖아요. 8개로 색계, 무색계가 있고 상수멸까지 9개. 요거를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는 부차재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9개의 순서적인 삼매 이런 얘기죠. 구차재정이래고 경전은 여러 곳에서 구차재주, 그러니까 9개의 차례적으로 머문, 또는 구차재멸, 9가지 차례적으로 순서적으로 소멸함, 이래가지고 요런 그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를 순서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부처님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구차재주 9가지 머문 이러면 요 머문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까 시간에 우리가 설명한 싼야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행위가 오염되고 그 오염의 수준에 따라서 싼야와 동이 대등하게끔 각각이 머문다. 식이 머무는 자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요 말 되죠? 식이 이렇게 머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차재주 이렇게 말할 때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식이 초선에서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에 순서적으로 머문다. 요런 이제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소멸하는 것도 마찬가지,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상수멸! 이렇게 해가지고 싹 소멸해버리는 게 아니라, 초선을 성취함으로써 초선 이전에, 즉, 욕계 세상의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것에서부터 차례적으로, 까마가 소멸하면 이제 초선을 성취할 거고, 초선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만, 밑닦아 윗자라, 심과 사라는 것이 소멸하면 제2선이 성취되고, 요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성취되고, 소멸할 때도 까마가 소멸하고, 윗닦아 윗자라가 소멸하고, 요런 식으로, 차례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요럴 때에 그 교수님이 주장하신 바는
불교 수행은 반드시 초선에서부터 제2선을 거쳐서 제3선, 제4선 쭉 무색계를 거쳐서 상수멸까지를 성취해야 상수멸에서 비로소 윗바사나 해가지고 해탈한다. 요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신 거예요. 어제 논문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부처님 가르침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닦아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윗바사나로 해탈하는 이런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체계, 수행의 진행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전, 몇 개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방금 같으면은 쭉 올라만 가가지고 상수멸에 가서 이제 윗바사나를 한다. 무상공부화를 본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나 쓰다. 그러니까 선경,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이렇게 말하는 선, 참선 이거죠. 선에 대해서 정의하는 경전에 보면 초선에서도 윗바사나해서 번뇌를 소멸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2선에서도 윗바사나해서 번뇌를 소멸한다. 아라한된다. 그러니까 아라한 된다라는 내용이 초선부터 제2선, 제3선, 이게 9단계 전체에 대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경이나 또 다른 몇 가지 경전들이 말하는 바로는 초선부터 끝까지 올라가서 상수멸에서만 윗바사나에서 해탈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부처님이 가장 권해주는 방법인지는 몰라도, 일단, 윗바사나에서 해탈하는 식이 머물지 않게 하는 일은 초선에서부터 가능하다 이거예요. 초선에서, 제2선에서, 제3선에서, 제4선에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3계를 벗어난 상수멸에서도 9단계 모두에서 윗바사나에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을 틀렸다라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표현 반드시 상수멸까지 간 다음에 수행이 완성되는 것이다. 요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부처님은 크게 하여간 두 가지로 번뇌에서 벗어나 이제 해탈하는 요 길을 말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가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가 있고 매우 강조하는 길이다. 그러나 분명히 선언해 주시는 거로는 초선에서도 가능하다. 제2선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9단계 모두에서 해탈을 통해서 아라한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길을 설명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죠. 손 안 거쳐도 해탈 가능한 거라고도 그건 경유 없습니다. 그건 경유 없어요. 초선 이전에 해탈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예. 그게 이건 요새 이제 많이 얘기되는 마른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찰나선매를 통해서 사마디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마타 관계없이 윗바사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건 그런 데서는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합니다.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건 후대에 나타난 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아라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이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깨끗한 믿음의 마음으로서 위 없는 청정행을 닦고 현재에 있어서 스스로의 몸으로 증명하여 생사는 이미 다하고 청정행은 이미 세워졌으며 할 일을 다해 마쳐 다시 뒷목숨을 받지 않고 곧 아라한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데 이 아라한을 이루는 과정에서 청정행을 닦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청정행이 뭐냐라고 하니, 성적 욕망을 단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이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은 사실 성적 욕망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오래까지 끌고 가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성적 욕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까마, 즉 외적 욕망,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까마에 속하는 것은 까마 자체로는 초선에 들기 전에 소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까마 찬다라고 해서 까마에 대한 지향성, 요거는 그 아라한 이전에 불환과를 성취하면서 소멸하거든요. 그러면 불환과 이후에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이 까마 또는 까마찬다라고 하는 외적 대상과 관련한 장애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라한에 대한 청정행을 말하면서 그 성적 욕망의 단절로 설명하는 것은 좀 곤란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한번 나중에 카페에 보셔요. 이 청정행을 왜 그 교수님이 그 성적 욕망의 단절로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청정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뿐이 아니라 예. 자기 모든 심신에 작용하는 모든 불선업을 제거해야 되는데 꼭 뭐 성적인 것만 제거해서 그건 일부분이지. 그렇죠. 이제 그 얘기죠. 뭐 제가 이제 결국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 교수님 말씀도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몇몇 가지 경전에서 보면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그 음행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보면은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적 욕망 이런 거겠지. 음행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첫째, 실제로 여자와 함께 둘이서 성행위를 하는 거. 둘째, 여자로 하여금 향수를 바르게 하고 주무르게 하고 목욕하게 하고 만지게 하는 것. 셋째, 여자와 함께 농담하고 놀이하고 유희를 하는 것. 넷째, 자기의 눈으로 여자의 눈을 깊이 응시하고 쳐다보는 것. 다섯, 여자들이 웃거나 얘기하거나 혹은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울 때 벽을 넘어 혹은 담장을 넘어 여자의 소리를 엿듣는 것. 여섯, 이전에 여자와 함께 웃고 얘기하고 놀이하던 것을 회상하는 것. 일곱,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까마죠.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사로잡혀 탐닉하는 것을 보는 것. 요런 부분까지를 다 그 음행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청정행이라는 것은 부처되기 위해서 시작해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을 담고 사념조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서 부처되는 해탈하는 이 과정 전체가 사실은 청정행이죠. 부처님의 역할을 우리가 2개로 말할 때 하나는 법을 설하는 거고 하나는 청정범행을 드러내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드러낸 청정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라한을 설명하는 청정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청정행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최상의 오염되지 않음,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음, 요렇게 한정 지어 볼 게 아니라 이런 아라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해 나가는 이 체계를 청정행, 부처님께서 청정범행을 드러내 주셨다. 요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사문과경에서 나오는 수행체계,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그 아라한으로서 하여간 이러한 청정행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한쪽에서 이제 이 음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고 붙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음행, 성적 욕망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끝에까지, 그러니까 오화분결, 10가지 족쇄 중에 그 밑에 5가지가 끊어져 나갈 때까지 요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끊어내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건 그 부분은
그 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죠. 뭐, 대승에서는 보살지에도, 업식이 있고, 견식이 있고, 이런 게 남아있는데, 그런 보살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력은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세 6추 중에 세밀한 3세 부분, 뭐 업식이라든가 견식 이런 부분은 보살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업식인데 그런 걸 끊기가 힘든 거지. 무슨 뭐 무슨 애역은 하나의 육추 쪽에 아주 거치는 그런 감정에 들어가는 거지. 그걸 끊기 힘들다 그러는 거는 글쎄. 근데 뭐 그 말씀이 맞죠. 근데 이제 그렇다 그래도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5가지, 그러니까 10가지 족쇄 중에 요 아래에 있는 5가지 족쇄까지를 그러니까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러면은 이제 음력을 포함한다라고 보고 그것이 작용하는 거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불환과를 성취할 때까지는 따라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다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라한의 청정행을 성적 욕망의 단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지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법회에서 이런 부분이 주제로는 잘 안 나와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뭐 이런 학술 대회에서 이제 이런 대화를 했다 뭐 이럴 때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 중에 수업 주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또 누구는 그래 그런 욕망이 강하니까 끊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그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뭐 그러니까 아라한의 청정행을 음행에 맞췄다라는 것은 일단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교수님 한 분이 논문 발표를 하면서 누가 질문을 했더니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행을 우리가 하잖아요. 수행을 진짜 해 교수님 아라한이 되고 나도 수행을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저는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면은 그냥 종결로 보고, 대승에서는 보살지에서. 아니, 살아있는 동안. 아라한이 돼서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하고도, 돌아가실 때까지는 살잖아요. 네. 요때, 그러니까, 아라한으로의 삶이 수행을 필요로 하느냐, 이거지. 글쎄, 뭐,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이게 사바세계에 나오셔서, 업을 본인이 받고 또 많은 복을 지었잖아요. 그분이 뭐 복을 안 지어서 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걸 꼭 수행 차원이 아니라 어떤 중생들을 위해서는 내가 수행 아닌 수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또 공덕 짓는 부분에서는 그걸 수행이라고는 하긴 어렵겠지만 중생의 수순하고 따라주고 같이 아픔을 겪어주고 이런 것은 수행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자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날 제가 그 교수님 한 분이 답변을 이래 하신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깨닫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깨달은 다음에는 깨달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지적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라한이 된다, 깨닫는다. 그럼 요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깨달은 이후에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깨달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지하기 위한 수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깨달음 이전 상태로 되돌아온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입장이 아닌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자, 이때 수행은 탐진치를 제거하는 과정, 해탈,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남이고,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뿌리 뽑힘을 열반이라 합니다. 이때 깨달은 자의 삶은 더 이상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유지해야 하는 필요를 가지지 않습니다. 경전은 깨달은 상태를 더 배울 게 없음, 완성, 완결, 해야 할 일을 해서 마침 등으로 일관되게 설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부동의 심해탈, 영구적인 부동의 심해탈 등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대바다하경이라는 데서는 괴로움 속에서도 스스로 노력하여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줄어들고 착하고 건전한 상태가 늘어난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은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노력한 그 목적이 실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후에 괴로움 속에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라한을 성취하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경쟁인 것입니다. 이래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여간 싼냐 때문에 조건적 지어진 탐진치를 얘기하고, 요 탐진치는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뭐 지옥에서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이렇게 그 탐진치에 의한 식의 머문, 요걸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윗바사나를 한다라는 것은 상락아정, 즉 탐진치의 조건이 되는 상락아정을 무상고무화로 바꾸는 훈련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무명의 견해, 이건 무명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래서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상이 개입을 하는데 100%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바른 견해로만 개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탐진치라는 게 아예 없어서 이제는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찌따로 뭔가 말과 만호가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태어남이 없어. 이제 그 상태가 돼버린 거라.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라한 이후에도 내비두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행위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식이 머물러서 돌아갑니다. 이 얘기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다 해서 마치면 이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내 속에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무명이 상락아정에 전도된 견해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닦으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그 행위에 탐진치가 뿌리 뽑혀져 나가가지고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위 자체가 내가 아라한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행위 자체가 탐진치 없는 해탈한 삶을 살아낼 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그냥 탐진치가 뿌리 뽑혀진 해탈한 상태로서 살아갈 뿐이다. 요게 답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 적용되는 게 우리가 참 많이 쓰는 거지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도 눈, 귀, 코, 염은 만호가 있어서 보고 듣고 다 한다. 그런데 욕탐이 없어서 잘 해탈해 있는 눈입니다. 아라한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미 욕탐이 뿌리 뽑혔다. 가래가 뿌리 뽑혔다. 탐진치가 뿌리 뽑혔다. 요 상태가 성취되면 그 다음에는 이미 잘
해탈해 있기 때문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행위하는 거라. 그러나 거기에 탐진치가 개입하지 않아.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취한 이후에도 성취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닦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완전한 성취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불완전한 성취를 말하고 경전적으로는 사실 그런 상태, 성취했지만 계속 닦아줘야 하는 이런 상태를 일시적인 해탈, 일시적인 심해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거는 당장은 어떤 강력한 사마디의 힘으로 탐진치를 눌러놨지만, 예를 들어서 풀밭에 이만한 바위를 갖다 딱 얹어놓으면은 바위 밑에 있는 풀은 못 자라잖아요. 근데 요거 바위 드러내면 또 살아나거든. 요런 상태, 바위를 눌러놓은 요런 상태를 일시적인 해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런 상태를 가정하면 그 상태에서도 풀이 자라나지 않게 하려면 계속 누르고 있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라는 것은 이게 드러나도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 상태는 뭐냐 하면 풀을 뿌리채 뽑아내버린 거예요. 풀을 뿌리채 뽑아내버리면 돌멩이로 누르지 않는다 해도 뿌리가 없는데 자랄 게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탐진치가 뿌리 뽑힌 상태, 완성된 아라한의 상태로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아라한이 돼서 완성했다 이러면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일단은 수다원만 되면 수다원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하니까 이런 사학처에 떨어지는 이런 이제 7번 내에서 아라한 된다고 하니까 수다원만 되면은 그 이한 안 떨어지면서 법력에 의해서 수다원이랑 법력에 의해서 7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됐다면 그 법력에 의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서 더 떨어지고. 네, 그런 개념이겠죠. 만약에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까지 보지만 대승에서는 아라한을 넘어가고 또 부처 단계를 보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라한을 성취했더라도 더 닦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단은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까지만 본다면 그 이상 무학이잖아요. 무학 아라한이 되면은 이하는 유학이지만 무학은 더 닦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승적으로 보면은 부처 단계로 가려면 아라한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부처님하고 아라한 그 단계는. 그러니까 아라한에서 부처가 되려면은 수없는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대승과 소승의 어떤 차이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래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대승과의 차이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굳이 비교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냥 닉가에서 말하는 거로 보면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이런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배운 대로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다. 그냥 그렇게만 표현을 하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상태,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 이 상태는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많이 보는 이제 운나바 바라문경,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이제 얘기한 거,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에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 만호가 자그해야만 그 육내입처 외입처가 되는 요거로 볼 때 타당하죠. 그런데 요 만호는 무엇을 의지하냐 하면 싹띠를 의지한다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사념초 수행하는 게 아까 이제 법부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어쨌든 내 만호가 엉뚱한 데가 있으면은 싹띠가 만호야 요리와 만호를 제어해 주는 거. 만호가 잘못 가서 괴로움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에 만호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작업. 요걸 이제 사띠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호가 쌌띠를 의지한다라는 말이 타당하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면 쌌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이렇게 나와요. 뭐 해탈이 뭡니까?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 요게 이제 해탈이잖아요. 요 탐진치를 소멸된.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탐진치가 소멸된 그 해탈이라는 상황. 그 해탈의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쌌띠는 그 해탈을 쳐다보고 해탈을 지향하고 만호를 끌고 가는 거죠, 쌌띠가. 이런 내용을 이제 쌌띠가 해탈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래요. 그거는 열반이라고 하는 탐진치가 소멸된 이러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해탈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탈로 가는 이 지향성 쌌띠가 이제 만호를 끌고 그리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운나바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묻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 열반은 완결이다. 열반은 더 이상 의지할 어떤 것이 없이 그 자체가 완결된 상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완결된 상태라고 열반을 부처님은 정의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 열반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열반을 성취한 당신 부처님 얘기를 하고 또 당신이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서 열반을 성취한 제자인 아라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성취 상태는 이미 도달한 완결된 완성된 상태지 거기에서 아라한의 열반 거기에 부처님인 열반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어쨌든 부처님이든 제자인 아라한이든 존재, 오치온으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체의 괴로움, 이것을 오치온 존재를 소멸함으로써, 오치온을 이끌어내는 탐진치를 소멸함으로써 완성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걸로 해서 존재가, 오치온이라는 존재가 소멸한, 더 이상 괴로움이라는 태어남을, 생로병사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완성을 이룬 것 뿐이거든요. 뭐 그걸로 완결되는 거지 그 이상이 없어.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열반에 간 자가 이제 중생을 돌아보고는 회양을 해요. 그래서 피안에 갔다가 이제 차 안으로 돌아와.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또 보살행을 닦아?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승에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뭐 오늘 이 얘기 몇 번 나옵니다만 굳이 그거랑 비교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완결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뭐. 그리고 그 완결한 상태, 그러니까 해탈한 상태가 열반, 이 상태를 놓고 지금 막 해탈해서 지금 막 해탈을 이룬 제가자의 해탈이나 100년 전에 해탈한 출가자의 해탈이나 이 해탈과 저 해탈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도 경전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반에 도달을 했던 100년 전에 도달해서 100년 동안 아직 몸으로 살아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이랬다 해도 이 해탈, 이 열반은 동일한 거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석가모니 안 나왔다면은 이런 경전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석가모니가 나와서 이게 경전이 결집이 된 거지. 아라한만 있었으면 이런 아라한이 부처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설을 못 하실 거란 말이죠. 물론 개인 해탈은 하겠지만. 근데 스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보시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오류라는 게 뭐냐면 미안하지만요. 부처님이 최초의 아라한이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아라한이라는 것은 아라한이 되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라.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길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걸 제자들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아라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자인 아라한이. 그런데 스님 말씀은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님이 없어.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길을 찾아내지 못했고 가르쳐주지 못했어. 그랬는데 아라한이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없고 아라한만 있다면 이런 표현. 근데 그 말 자체가 오류라. 그러면 부처님 전에도 그런 아라한이 없었고 후에도 지금 없다고 아니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스님께서. 아니죠. 부처님 전에는 지금으로의 아라한이 없었던 거예요. 부처님이 하여간 최초의 아라한이야. 이후에는 아라한이 많죠.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은 많은 거죠.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은 왜 부처님만한 경전을 왜 설하지 못했을까요? 설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결집해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중간에 1차겠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어떤 논란도 사라질 거고 아라한이 많은데 내가 아라한이 설해서 또 만들면 되는데 굳이 뭐 어렵게 옛날 부처님 자꾸 이렇게 올라가서 자꾸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라한이면 이거 없어도 내가 다시 설해서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는 아라한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필요로 하는데요. 제가 2년 전인가 부산대학교 불교 바람일에 제가 창립 회장인 거기 가서 이런 설법을 했어요. 우리 후배들 보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강의라고 치자고요. 이게 강의라면 부처님이 이제 2600년 전에 이 자리를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부처님이 이 자리에 이제 건너가셨어요. 그래 여기에 이제 하여간 부처님이 닿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아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언덕에 닿으면 강을 다 건너가면 이 뗏목도 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뗏목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 뗏목을 버리자! 라고 버려버리면 그건 말이 좀 애매하죠. 건너가기 전에 지금 빠져 죽겠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제가 요 무상고 무아 우리 요 무상고 무아라는 의미는 이제 충분히 알잖아요. 결국 상라 가정을 제로로 만들고 무상고 무아를 백으로 만들면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거라. 이런 무상고 무아가 뭐 부처님이 말하는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연기고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법을 할 때 계속 무상고 무아를 강조를 했어요. 무상고 무아이니 뭐 열반에 가면 거기에 참나가 있나니 뭐 이런 얘기 뭐 다 일단은 접어두고 일단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법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스님은 뗏목도 건너가면 버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무상고 무아를 붙잡고 늘어집니까? 우리가 참나니 진나니 불성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이한테 그랬거든요. 뗏목이 강 건너가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 들쳐매고 간다라는 게 좀 바보짓이죠. 그런데
법부님 지금 강 다 건너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강 다 건너셨어요? 이러니까 쳐다보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건너간 다음에 뗏목을 버릴지언정 건너가는 요 때는 뗏목 버리면 빠져 죽는 거지. 그게 현명한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뗏목을 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이 뗏목을 강 건너가면 버려야지. 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이 뗏목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요거 보고 바르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힘껏 노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요 자리에서 건너가면 거릴 뗏목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요거 하고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갑니다. 빠져 죽습니다, 부부님.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부산대학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요런 공부가 있다. 만약에 우리 후배님들이 지금 그래도 바람일회 회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부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뗏목을 타고는 있는데 이 뗏목이 이리 가는지 아니면 중간에 가다 멈추는지 폭풍 만나서 빠져 죽을 건지 이런 부분은 헤아려 보지 못하고 그냥 배 타고 있는 그 상태를 즐기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라면 이 배가 이 뗏목이 부처님 낳은 그 자리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창립회장이 후배님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러고 왔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아라한이라는 자리가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만큼 부처님 닿은 자리하고 1000길 떨어진 데 간 거기에 닿은 것도 아라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전혀 엉뚱한 저 하류 어디로 가는 배를 타면서 내가 부처 되기 위한 보살행을 닦고 있다.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뗏목에 올라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뗏목이 참으로 나의 스승인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 무상고 무아라고 정의되는 그 자리, 그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거 한 가지를 보고 가야 되고 그 한 가지를 딱 보고선 판단한다라고 치면 아라한은 당연히 부처님이 먼저 요 자리에 닿아가지고 자 여기 오는 길이 이런 것이야 라고 백길 안내를 해주니까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 거죠. 부처님이 딱 닿아가지고 앉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내받아온 아라한들이 계속 그렇게 같이 앉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방금 스님 질문하셨듯이 이 한쪽에 앉은 아라한이 여기 오는 길 말고 요렇게 돌아오는 길도 있어 라고 왜 말하지 않느냐? 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방금 질문이. 왜 부처님은 경전을 설했는데 아라한은 경전을 설하지 않았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쨌든 부처님은 완성된 사람이잖아요.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가장 완전한 길, 우리한테 이제 지름길. 요 지름길을 한자로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요 자리로 가는 최선의 지름길을 설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이 지름길을 안내받아가지고 부처님 닿은 이 자리, 즉 열반에 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된 이분들이
부처님이 말해주신 이 길이 있다 하고 이 길을 보여주면 되지? 부처님이 한 가지 길을 말했는데 나도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도 열반을 성취했고 아라한 됐으니까 나도 말할래 이러면 이 길보다 빠른 길이 있느냐고요. 몰라. 요새 뭐 저기 아인슈타인식으로 우주가 휘어가지고 빛도 뭐 굴절해가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이 다른 길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아라한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니까야라고 하는 이 길을 배제하고 새로운 길을 설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돌아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가는 길이지. 이게 아라한이 누구예요? 일체의 탐진치를 제거한 사람이잖아요. 탐진치의 치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잖아요. 모든 어리석음을 제 뿌리 뽑은 아라한이 이런 문제에서 어리석음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않죠. 이건 조금 그런 상황이니까 결론이 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아니라 그냥 니까야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비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저는 아라한이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시간은 다 됐는데, 하여간 뭐든지 시작하면 오래 걸려서. 예, 이거 짧게만 이제 내용만 좀 한번 말해 볼게요.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법회에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 열반을 이야기하면서, 부주 열반 이래가지고 머물지 않는 열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죠. 머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그러니까 분별설자, 들어가셔요. 내일 뵐게요. 분별설자라고 해서, 머물지 않음, 아니다. 이거 제가 지금 뭔가 지금 표현을 잘못했다. 머물지 않음이 아니고, 요거, 다시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중관, 용수 스님의 중간이 있잖아요. 반야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분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조사선, 가나선하고 조사선이 똑같은가? 약간의 차이가 있나? 하여간 조사선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도 그 분별이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분별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중관에서도, 그러니까 용수 스님도 분별이란 말을 했고, 조사선에서도 분별이란 말을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니까야에서는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를 분별설자, 위바자와딘 이래가지고, 분별설자, 나는 분별한 후에 설하는 사람입니다. 분별에 의한 가르침입니다. 분별에 의한 설, 이렇게 부처님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분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별을 잘 분별해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하는 분별하고 용수 스님하고 조사선에서 말하는 분별하고가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이건 이제 답변을 기대하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정리를 좀 해놨어요. 지난번 우리 법회하면서 한 법우님이 이제 절에 가가지고선 경전이나 이런 걸 자꾸 좀 질문을 하면 스님들이 분별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내가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믿기로 치면은 절에 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좀 애매하다. 일단 부처님식으로 얘기하자면 분별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었네. 아까 그 스님 촉하고 나면 수가 생기고 수한 것이 애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약간 생겨난 시기, 경험된 것을 아는 과정.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싼냐가 개입한다. 이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이 안다. 이거를 위자나띠라고 말하는데 뭐 의식하다 이런 얘기지만 결국 그것이 대상을 아는 거라. 안다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분별해서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요 분별해서 아는 거, 의식한다라고 하는 요것에 방해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경험한 대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 싼냐라는 것이 개입해가지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잘못 알고 탐진치가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나는 분별한 후에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런 싼냐의 상나가정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싼냐의 개입에 의해서 탐진치라는 놈에 의해서 왜곡되게 상황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빤냐로서 이 싼냐에 의한 왜곡을 100% 제어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서 잘 분별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분별설자 이럴 때는 이렇게 윈야나와 빤냐, 그러니까 식과 해의 관계에서 싼냐의 개입을 빤냐가 잘 제어해서 있는 그대로 알므로써 100% 잘 분별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의미의 분별인 거지요. 그렇게 이제 분별설자라고 부처님은 말하는데, 이제 용수 스님과 조사선에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논문을 그날 발표된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희론한다. 희론 다음에 분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알아본 게 뭐냐 하면, 싼냐가 있고, 싼냐 다음에 윗닦아가 있고, 윗닦아 다음에 윗자라, 즉, 지속적인 고찰, 그러니까 심사의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 윗닦아 싼냐에서 빠빤짜, 망상, 희론, 요렇게 간다? 그런데 요 빠빤짜, 망상,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가면 빠빤짜, 싼냐, 쌍카라고 해서 막 복잡하게 헤아림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놓고 보니까 분별 이전에 희론이 있다라고 중간 쪽에서 표현을 한 거는 바로 요 윗닦아 다음에 빠빤짜 다음에 빠빤짜 싼냐 쌍카라고 하는 복잡 번역하기도 어려운 요 헤아림 요거를 분별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빠빤짜가 희론이잖아. 그러면 희론 다음에 분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로 보면 빠빤짜 다음에 빠빤짜 싼냐 쌍카가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 그러면 부처님은 분별이라는 의미를 시작하는 데서, 그러니까 싼냐, 윗닦아, 빠빤짜, 싼냐, 쌍카 이런 네 단계로 나간다고 볼 때 이 싼냐 부분에서 빤냐를 들이대가지고 잘 분별한다. 요렇게 분별이란 표현을 써서 분별설자 이렇게 부처님 스스로를 정의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용수스님이나 용수스님이지 용수스님 쪽에서 그러니까 중간 학파 쪽에서 이 뒤에 빠빤짜 싼냐 쌍카라고 하는 요거를 번역을 하면서 번역은 이건 중국 와서 했겠지 번역을 하면서 여기다가 분별이라는 말을 써버린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선이라는 쪽은 훨씬 후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선 쪽에서는 당연히 이 용수스님 쪽에서 분별이라고 쓴 걸 그대로 받아 썼겠지. 그러니까 대승 쪽에서 분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전개의 끝에 있는 빠빤짜 싼냐 쌍카 이 부분을 분별이라고 썼고 부처님은 나는 분별설자다라고 말할 때는 앞에 싼냐의 부분에 빤냐를 들이대가지고 잘 분별해서 설하는 이렇게 이제
그 뿌리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분별이란 말을 쓴 게 아닌가. 그러면 똑같은 분별을 부처님은 뿌리 쪽에 썼고 용수 스님 이후는 이 끝 쪽에 썼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건 분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돼요. 분별이라는 게 좀 전에 말했지만 이러한 그 내입초, 외입초에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태어나는 윈냐나 식이 경험을 아는 거 이때에 이것과 저것을 잘 분별해서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겠다. 뭐 이러한 의미에 가깝지. 지금 이 막 그러니까 행위의 과정에 있는 빠빤자, 또 빠빤자 산냐 쌍카라고 하는 이 뒷부분은 그냥 단순히 분별의 개념이 아니라 막 돌고 막 망상이 더 번져나가서 이 참 잘 모르겠어. 이건 우리가 하루 저녁에 기와집을 10채는 지었다 하면은 뭐 이렇게 표현했던 뭐 이쪽을 말하면서 분별이라고 적용을 버렸다면 이게 분별하지 마라고 하는 우리 말의 의미는 요것저것 요것과 요것이 같지 않음을 바르게 아는 거가 분별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에 갖다 붙여놓고 그 의미가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별하지 마 하는 것은 어디 가서든 그러니까 살아갈 때 생각하고 살지 마 이런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예 그날 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얘기는 어쩌면 불교계에 제가 하나의 커다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분별하고 용수스님이 말하는 분별 요것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불자의 삶에 있어서 분별하지 마라고 제어될 때 분별하지 마라고 그 어떤 그러니까 공부의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이 차단당한다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부분 분별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거로는 이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분별을 잘 해야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분별을 안 해야 되는 경지가 나오는데. 분별도 그렇죠. 처음부터 분별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못 선택하지 않을까. 그거는 자칫하면은 바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이제 막 얘기 제가 잘못 시작했던 거. 그 원효의 열반 사상 뭐 이래 하면서 부주 열반,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 열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반 이야기를 하면서 각 교수님들이, 논문마다 이 열반에서의 머물지 않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머문다는 건 뭡니까? 머문이 뭔데, 머물라, 머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고는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답을 기대하고 질문한 것보다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이제 발언을 한 건데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니까야에서는 탐진치의 오염에 따라서 그 오염 정도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식이 머뭅니다.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형성해서 태어남이라는 태어남이 생깁니다. 그런데 식이 머물지 않으면 명색이 출현하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니까야에서는 이러한 머뭅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원효의 부주 열반이든 하여간 대승에서 말하는 이런 열반에서 머문다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머문다라고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냥 적당히 그냥 얘기가 좀 됐었는데. 그 열반이 이르렀을 때 머무느냐, 안 머무느냐. 그렇죠.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라. 머뭄이라는 의미가 만약에 머물지 않음으로써 열반이 성취되는데 머물지 않음으로써 성취된 열반에서 머문다라는 말이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은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에 이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요거는 제가 그 자리에서는 발표한 건 아니고, 요 자료 정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쓴 게요. 사실 여기서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는 이게 빨리어로는 빠티티따였어요. 빠티티따. 그래서 요걸 이제 뭐 머문다, 확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에 머문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말고 우리 이제 경전에서 자주 보는 거로는 위하라띠라고 하는 머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념처를 말할 때 신념처 이러면 이제 몸에서 몸을 따라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럴 때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이래가지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위하라띠 머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용어로 위하라띠라는 머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념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념처니까 이제 정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사선 정정이잖아요. 사선에서도 이러이러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해가지고 위하라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념처와 사선 요 부분이 위하라띠라는 말로 머문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자비시사 사범주 얘기를 할 때 사범주라는 말이 네 가지 성스러운 머문 요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늘 자비시사 네 가지에 머물러야 된다. 이럴 때 여기서도 위하라띠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데서도 뭐 머문다라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표현이겠지만, 이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사념처하고, 그러니까 사념처 사선이라는 그러니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한 가지 수행의 틀에서 쓰이고, 또 한 가지는 그거보다 조금 이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의업을 제어하는 자비시사 사범주. 거기서도 이제 머문이라는 말이 쓰여요. 그러면 우리말로는 똑같이 머문이지만 12연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식의 머문 이럴 때는 빠띠티따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사념처 사선 또 사범주 이쪽에서는 이제 위하라띠라고 쓰여요. 뭐 물론 그럴 때 요 식의 머문하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머문다 할 때의 머문하고는 사실은 좀 차이가 있죠. 이건 이제 사실은 탐진치에 의해서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어딘가에 자리 잡는다는 특별한 의미로서 빠뜨띠다가 쓰였는데 우리말로는 그거를 이제 하여간 머문이라고 번역을 한 거겠죠. 그런가 하면 위하라띠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가 내가 지금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겠다. 요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수행의 과정에서 머무는 먼저 요런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번역을 그래 한 걸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부주 열반이라서 열반에 머물지 않음, 그러니까 머문이 없는 열반.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서의 이제 머문다라는 것은 아마도 위하라티 쪽의 의미가 되겠죠. 빠띠티타보다는. 그러니까 식이 머문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의 머문으로 부주 열반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하라띠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열반을 성취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음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머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거는 분별에 대한 문제제기만큼이나 머문에 대한 문제제기도 불교 교학적으로는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종합 토론을 할 때 이제 요번에는 이제 발표자가 아니고 그냥 저하고 똑같이 이 청중석에 있던 그 교수 한 분이, 교수님 한 분이 딱 발언을 하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반을 딱 정의하는데, 완전한 사라짐이다. 소멸이다.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하여간 몸 때문에, 그러니까 아라한으로서 살지만, 이제, 반열반? 이것도 맞는 표현이지, 하여간 이제, 아라한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완전히 죽으면 완전한 사라짐, 소멸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반론을 했죠. 부처님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저기 14묵이라 그래서 대답하지 않는 거 10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뒤에 4가지가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존재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4가지로 부처님의 죽은 다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거든요. 왜 답변을 안 하느냐 하면은, 한 가지로는 유익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따지고 들어가 봐야 유익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익한 게 뭡니까? 하면은 고진멸도 사성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어느 경전에서 제가 그걸 지금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헤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했다라고 말하면 오취온, 즉 색수상행식에 집착이 있는 상태를 소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색수상행식 오온 자체가 소멸하느냐? 그건 아니죠. 요 가운데 끼어 있는 취라고 하는 거, 즉 오취온 가운데 취자만 떼어내면, 즉 탐진치만 제거하면 오취온으로 자기 존재를 삼아서 살아가는 이런 중생이란 존재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가 떨어진, 즉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 오온으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 상태는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이 오취온의 상태, 집착이 있는 상태의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거예요. 요거 이제 달리 말하면 부처님 이제 윤회의 시작은 무명에 묶이고 무명에 묶이고 가래에 덮인 거꾸로인가? 중생에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윤회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시기 최초의 생겨남이 윤회의 시작이죠.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무명과 가래 때문에 우리한테 헤아려지지 않는 거라. 그렇다면 해탈했다?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의 마지막이라. 식이 소멸됐다. 마지막으로 식을 소멸한 거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오온에 대한 즉 하여간 탐진치를 소멸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 자리가 결국은 윤회가 끝난 자리잖아요. 그럼 윤회가 시작한 자리가 무명과 가래 때문에 우리한테 헤아려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윤회가 끝난 그 자리도 우리한테 헤아려지지 않는 거라. 그러면 그 자리를 알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방해가 되는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아라한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잖아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겠죠.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부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그 교수님이 딱 찍어가지고 죽은다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란 말이라.
그러니까 죽으면 사라진다, 소멸한다, 끝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부처님도 답변하지 않은 거. 그럼 부처님께서 이 질문은 유익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인데, 그거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실현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수님이 이런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권위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죠. 그 교수님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또 여러 곳에서 진아, 참나 이런 의미로 사실은 열반을 중치에도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없다라고 말하는 데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우리가 의미하는 있다라고 말로 표현되는 이런 상태로 헤아려지는 상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거든. 없다고만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있다고도 다 대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자리를 없다, 아무것도 없다, 소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처님의 권위를 초월하는 잘못된 길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로 보면 분명히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가 아니라고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동일하게 부처님 닿으신 이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있다든 없다든 뭐 각자 주장은 있을 수 있는 거고. 자기 주장이지 부처님 생각하고 같으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의 끝이 있냐 없냐 이 부분도 나는 잘 몰라. 나는 부처님 그 부분도 필요 없다고 대답 안 하잖아요. 또 진여란 뭐 이언진여 말을 떠난 진여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진여고 또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진여라 하잖아요. 그렇듯이 말과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부처님은 그런 어떤 말과 생각을 벗어나 있는 진여를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있다고도 없다고도 이렇게 네 가지 상태로 헤아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있는 거라고도 말하지 않고 없는 거라고도 말하지 않고 뭐 이래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언진여 그러니까 말을 떠난 진여 이 얘기는 진여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얘기는 결국은 있다라는 가운데에 말이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부처님 생각하고 다른 거죠. 부처님은 이미 있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하지 않았거든요. 침묵으로. 그 부분은 하여간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 헤아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것은 하여간 이 자리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닿은 이 자리하고는 다르다.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마찬가지 없다고 전제하는 것도 안 된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대봐야 돼. 그럼요. 예, 그게 답이에요. 이거는 뭐, 부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능력 때문에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것을 그대에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질문 받으면, 내가 그래도 중이 돼가지고 모르면 안 되는데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끄러울 일이 아닌 거라. 부처님도 부처님의 문제 이전에 너의 문제 때문이지만 어쨌든 답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대가 나한테 묻는 걸 내가 답변을 해야 한다면 그대가 부처님으로부터 답변받을 만큼 그대의 수준이 향상했느냐?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못하는 일을 내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행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 제자의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라. 답은 안다. 뭐냐? 수행해서 가보는 게 답이다. 그럼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밖에는. 근데 이제 그런 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의논을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다 보면 무언가 답을 해줘야 중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좋은 뜻에서라도 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안내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 알고 바르게 안내하는 것은 모른다. 가봐라. 이게 정답인 거라. 100점짜리 답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렇죠.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부처님이 그렇게 알려준 거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게 이제 이거를 참.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장미향을 말로는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맡아봐야. 그렇죠.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런 비유라. 근데 이게 참 정 교수님 한 분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종합 토론을 하는 시간에 제가 불교학자로서 말이죠. 이렇게 열반에 대해서 공부한 거 이러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간 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교수님 이거 결론적으로는 부처님의 권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정의한다는 거 곤란한 일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열반이 뭐 어떤 열반이 있느냐 하는 건데 이제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날은 주로 얘기됐던 게 우리 왜 무여열반, 유여열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음이 있는 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우리 니까야로 보면 열반에 대한 말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열반, 니빠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반열반 해서 파리 니빠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구성 요소를 통한 열반 해서 따당가 니빠나,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디타담마 윗바나,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 아누빠다 파리 니빠나, 무여 열반, 아누빠디세사 니빠나. 그리고 이제 쿠타카 니까야에 보면은 이제 유여 열반, 무여 열반 해가지고 사우빠디세사 니빠나, 아누빠디세사 니빠나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냥 이제 이 부분은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부처님이 단어는 쓰고 있지만 경전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욕계에서부터 아니지 색계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한 길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윗바사나로 해탈하는 요 한 가지 길을 이제 얘기한 경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경전의 무리 가운데에 요 열반에 대해서도 이 초선부터 상수멸에서 벗어나는 이 전체로 열반을 말하고 동일한 표현으로 반열반을 말하고 동일한 표현으로 구성 요소를 통한 열반을 말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열반은 열반이고 반열반은 아라한이 죽는 거 뭐 이렇게 구분을 이제 보통 하게 되지만 경전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에서 열반, 반열반, 구성 요소를 통한 열반,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단어만 바꿔서 쓰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니까야의 열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만 제가 열반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져 있습니까? 쭉쭉 이렇게 자료에 구성요소 열반 그러면 어떤 게 구성요소 열반이 예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와요. 그냥
개념 정리해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종이, 한 장 드린 거, 인쇄물. 거기에 보면은, 열반을 주제로 이제 다양하게 부처님이 얘기한 거.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탐진치의 멸진, 이것을 열반이라 한다든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열반과 관련된 것이, 경전에서 약간 필요한 대로 찾아서 이제 적어 본 거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 아까 바와스타, 존재경, 이런 데서는,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식의 머문 해가지고 이제 딱 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설한 경에서, 존재라는 것은 식의 머문을 말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은 거라. 뭐 그것도 약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해탈이란 말도 구체적으로 해탈이 뭐냐 하면은 경에서 해탈을 정확하게 표현한 곳을 제가 잘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열반이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소멸될 때 해탈에서 열반과의 연결관계 이러고 또 하여간 부동심 해탈은 탐진치가 비어 있는 상태 이런 거를 볼 때 해탈은 탐진치가 소멸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이 가르침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여간 지금 스님 말씀하시듯이 열반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 주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잘 정의되지 않는 용어들 단어들도 있죠. 주석 이런 거는 첨가하면 안 되는 그렇죠, 이제 그 예를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헤아려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드린데도 보면은 열반을 우리 지수화풍 4대에 있으면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다 없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무색계 세상도 다 없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전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전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경전을 가지고는 이런 세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내용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이 이렇게 지수화풍이라는 물질과 또 이제 물질을 초월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무상처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간을 놓고 그런 중생세간이 다 아닌 이러면은 중생을 벗어난 상태가 해탈한 상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라고 열반을 헤아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지수화풍 다 없고 이런 부분을 다 없는 어떤 세상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또는 무색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열반으로까지 가는 거 설명되는데 열반이 뭔지 설명은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이렇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고 역으로 지금 우리한테 있는 문제 내가 욕심 때문에 괴롭다. 그런데 그 자리는 욕심이 없는 자리다. 내가 성냄 때문에 괴롭다. 근데 그 자리는 성냄이 없는 자리다. 어리석음 때문에 괴롭다. 그 자리는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다. 이러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다라고는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된 곳이다. 요렇게 보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그 자리로 가겠다. 요게 이제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려운 얘기죠. 설명을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두는 거죠. 되는 거는 찾아서 또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그렇죠. 예. 안 되는 거를 이제 억지로 하려고 하면 과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건 이제 그 부분이라 부처님보다 더 잘 불교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용수보살이 됐든 원효보살이 됐든 아무 개가 됐든 간에 붓다고사 스님도 마찬가지라 그 범주 안에 있는 거라 부처님보다 더 불교를 잘 있는 그대로 설명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설명하면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본다면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은 거기 있든가 여기 있든가 제가 그 경전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내가 설명한 것은 설명한 대로 받고 설명한 대로 이건 뭐 받아들이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은 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말령기야 붓다의 작은 경 뭐 해가지고 이걸 며칠 전에도 제가 하나 썼는데 하여간 부처님 말씀은 그거라.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해봐야 유익함이 없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은 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든. 그게 고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거죠. 일단 설명한 거라도 네가 그렇죠. 그렇죠. 설명한 거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 천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죠. 안 한 것까지 맞습니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게 답이죠. 사실 오늘 스님하고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그 답변이 만약 누가 물으면 내가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대가 해보는 것이 정답이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같은 맥락이지만 설한 것만 해도 우리가 공부할 거리는 충분해요. 그것만 해도 열심히 가기도 쉽지 않은데 설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거는 결국은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처님이 설한 이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다. 결국은 이런 의심 때문에 설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인간은 생각은 자유자실고 묻는 것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잘 모르면서 결정하는 거는 오산이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개인이 그냥 자기 혼자 그러면은 자기 문제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봐 스님이나 저나 그래도 어쨌든 참 출가자가 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의견을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부분을 내 의견으로 설하면서 어쨌든 출가한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면 부처님의 설명인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거는 절대 삼가야 되는 거죠. 물음은 달 수 있지만 그 물음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가 안 쓸 때는 그냥 물음으로 놔둬야지.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은 예, 맞습니다. 본인도 다치고 너도 다치게 하고. 그럼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가 참 저도 참 욕심도 많아.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요거 하겠다고 그랬으니 이것만 가지고 지금 1시간 반을 했네. 아무튼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스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연대기적 부처님에 나왔던 이야기, 또 우리 사기규제 앞에 부분에 연대기적 부처님을 좀 압축해서 한 이야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그 내용을 보완해서 중심에 놓고 앞뒤로다가 이건 초파일과 관련해서 불치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이제 덧붙여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마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